사사기 1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먼저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의 집안과 또 단지파, 이들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시작하는 레위인의 첩,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집단 강간당하는 사건과 또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지파끼리의 전쟁, 그 내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사회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9장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고,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잘못한 건 여인인데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남편은 그래도 이 첩을 잘 달래서 데려오려고 그 장인어른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장인어른의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첩을 잘 달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또 무엇일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또 회복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면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오늘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기자는 이 사건의
원인을 왕이 없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1절에서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에 나오는 18장에도 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왕을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그 시작점, 이 사사기의 그 서론에 보시면 사사기의 그 시작점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서론 사사기 앞부분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리더였죠. 이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사는 이런 영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세워줄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영적, 도덕적인 상태를 보면 이들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 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떠나고 통치를 떠나 살았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외면하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그 상태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계속해서 따져볼 텐데,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을 따른다는 건 너무 근본적인 죄 아니겠습니까? 이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언젠간 이 기준은 무너지고 바뀌고 변하고,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죄성이 있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사기 마지막 1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단락에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의 일까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장부터 나눴던 영적인 타락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도 정말 도덕적으로 우리 지금 시대에 뉴스 나왔으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전히 원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을 따라 저지르는 일들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비슷한 마음 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제를 떠나면 즉시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또 그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1절에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도 볼 수 있지만, 레위인이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더 엄청난 타락을 저지르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추측이 되고요. 이 스토리를 쭉 보시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행음을 합니다. 다른 남자랑 간음한 건데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7장부터 이어지는 그 영적 타락의 모습도 그렇고 10계명이라는 그 10개의 계명, 여기에만 비춰봐도 너무 문제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 구구절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수백 개의 율법 중에 한 가지를 어기는 게 아니라 10계명의 중요하고도 이 굵직한 계명들도 너무나도 쉽게 어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첩이 보여주는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은 간음인데요. 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도망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겠구나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2절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그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를 보시면 어떤 의미의 원어가 있냐면 누구누구에게 대적하고 대항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까지 넣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남편에게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던 첩이 그 남편을 대적하다가 행음을 하고 그러다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대적하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여기에 집중해서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 무언가도 있었던 상황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레위인도 그래가지고 첩을 음행한 첩인데 다정한 말로 달래서 데려오려고 한 것 같기도 해요. 첩이 음행한 것은 이제 정당화할 수 없는 당연히 큰 죄가 맞지만 남편 레위인도 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아내가 대적하고 대항할 만한 뭔가 큰 잘못을 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렇게 꾸려진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도 참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가는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 레위인의 첩은 친정으로 돌아가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이 첩을 이 딸을 잘 맞이해주고 잘 보살펴준 것 같아요. 뭔가 이 간음에 대한 지적, 훈계, 꾸짖음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찾아갔을 때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건 누구의 문제냐면 레위인의 문제이고 그 첩의 아버지의 문제이고 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나 첩이나 첩의 아버지나 동일하게 보여주는 태도가 뭐냐면 간음이라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을 쉽게 생각하고 묵인해요. 이게 문제의 초점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의 초점인데 이걸 다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레위인도 간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3절 보시면 그 장인도 그래요. 이 레위인을 달래서 딸에게 잘해주도록 잘 대접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것에만 목적을 둡니다. 이 딸도 그렇습니다. 뭔가 용서를 구한다거나 회개하는 모습들 없어요. 간음을 쉽게 생각하고 묵인하는 이 세 명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간음한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묵인하는 모습들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죄를 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사람들이 본다면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사람들이 본다면 첩의 간음은 뭐 분명한 죄라서 죄라고 말하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이야기를 보면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간음했던 아내를 용서하고 설득해서 데려오는 정이 많고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첩의 아버지도 딸에게 관대한 좋은 아버지로 보일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쭉 보시면 레위인을 후하게 대접합니다. 사위를 잘 대접하는 좋은 장인 어른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스토리만 보면 그래요. 사위를 잘 대접해 주는 건 딸에게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냥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좋은 남편이다, 좋은 장인이다,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 표면적인 소리 말고 그 속에 있는 모습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속해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좋다고 말해주고 착하다고 말해주고 선하다고 말해주면 그 말에 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으로만 서로를 판단하고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때에 매번 이게 뭐 나쁜 것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의 그 큰 문제점들을
그냥 묵인하고 쉽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레위인 첩 그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뎌지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보여지는 그런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 볼 때 먼저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포장된 무언가, 포장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거룩이 있으면 거룩이겠지만 내면에 타락이 있으면 그것도 잘 볼 줄 아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죄를 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등장인물들은 죄를 쉽게 여기고 또 묵인하는 모습들, 무감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 이제 레위인은 장인의 집에서 한 4박 5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을 잘 달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뭅니다. 그리고 머물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여부스라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날이 저물었고 이 레위인의 종이 그 여부스 사람의 성에서 하루 묵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라고 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했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여부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거기에 여전히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여기는 여전히 이방 땅인 상태입니다. 레위인은 이런 여부스 지역의 상태를 알고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2절과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 지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레위인은. 그리고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고 합니다. 레위인의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선민 이스라엘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함께 지낼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와 이런 선민 의식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이면서 첩을 데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 레위인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2절처럼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건 위선입니다. 이 세 번째 원인을 좀 생각해 본다면 위선입니다. 17장부터 등장하는 미가의 가정과 단지파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모습에서도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이들은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깁니다. 예배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고용하고 기도하고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타락한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믿고 있는 건 진짜 자기 믿음이 괜찮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착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건데요. 이런 착각의 또 위선의 모습도 같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도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그 타락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선민이란 정체성에 있어서는 뭔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처럼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위선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부분은
기준이 아주 철저하고 어떤 부분은 기준이 아주 관대한 겁니다. 그러면 위선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쉽게 여기고 관대한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쩔 수 없는 위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부분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위선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 일행이 여부스 지역을 지나쳐서 라마나 기브아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두 지역을 왜 가려고 하냐면 거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인의 일행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지역으로 갔던 건 그 위선적인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레위인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거든요. 어떤 기대냐면 우리 민족 땅에 가면 동족들이 자신의 일행을 잘 맞이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15절 말씀 읽었는데요. 15절에 그 기대감이 보여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기대감이 만족시켜지진 않았어요. 그 기대가 실망감으로 이어지긴 했는데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인데 재판도 일어나고 여기서 시장도 열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고 가는 곳이에요. 레위인은 거기 내가 앉아만 있으면 누군가 와서 나를 영접하고 집에 묵어가라고 먼저 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었대요.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죠. 영접할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지 않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그 기대가 무너져서 실망한 마음을 이제 나중에 묵어가라고 찾아온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실망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더라. 아무도 나그네인 나를 대접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아와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 조금 더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는 대상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는 그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자신을 영접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광장에만 앉아 있으면 누군가 와서 나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여기서 레위인의 심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 글자로 내로남불인 겁니다. 자기 자신은 레위인인데 레위인으로서의 그 영적인 정체성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예요. 나는 첩을 데리고 살던 내가 레위인처럼 살지 않던 상관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레위인으로서 막 살아도 괜찮은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그네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대접해야 된다, 이 심리가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에 이게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비난하고 지적하는 말, 저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명확하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놈이 그 놈인 거잖아요.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바라보는 잣대는 너무 철저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대를 누군가 저버리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왜 저렇게 사나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이겠죠. 네 번째 원인은 내로남불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자기도 타락한 채로 사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레위인이나 또 나그네를 대접할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기브아 사람들이나 그 사람인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였던 레위인 일행을 자기네 집으로 영접하지를 않아요.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신명기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끄집어내시냐면 너희도 나그네였다. 이게 뭐냐면 나그네였던 너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다. 나그네였던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보면 당연하겠지만 다섯 번째 원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겠고요. 또 각자 그 구원의 은혜의 과정이나 여러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받았던 그 구체적인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아이들을 기대하고 갔다가 편부편모 가정, 알코올 중독 아버지, 담배 거의 다 피고요,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제가 흘려보냈던 은혜는 제가 저의 이혼 가정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들, 저희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았던 그 어려움들,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하셨던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의 모양이 다릅니다. 문제랑 어려움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받았던 은혜가 이 모양 그대로 똑같이 이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았던 한 명의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16절인데요. 레위인 일행이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머물 곳을 찾고 있던 이 레위인 일행은 한 노인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인과 같은 지역 출신 사람이기도 하면서 같은 처지예요. 어쨌든 이 노인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1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 노인은 성읍 거리에서 레위인 일행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노인은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흘려보내야지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읍 거리에 있는 이 레위인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누군가 나그네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나그네가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 노인이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노인도 기브아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처럼 찾아온 이 레위인 일행을 대접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동일한 서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겠죠. 그 은혜를 가지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그네인 레위인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레위인에 대한 정보를 1절에서 소개할 때 1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 레위인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나는 어디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베들레헴 갔다가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실로라는 곳에 회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죠. 여기에서 보이는 이 레위인의 내면은 뭐냐면요. 위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허세가 보입니다. 1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것이 자기의 영적 위치를 더 높이고 그래서 더욱 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계산 안에서 나온 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 그 현대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위선과 허세가 레위인에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거고, 또 지금 이렇게 자기 소개를 과장되게 하는 건 뭔가 더 대접받고자 하는 허세가 있습니다. 이 말이 허세다라는 증거는 다음 절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 레위인의 그 내면의 불안감이 또 있거든요. 그 불안감에서 이게 허세구나,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꼭 여기서 머물고 더 대접받아야겠구나, 이 마음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레위인은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그냥 대접받는 사람이 관행적으로 하는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노인이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19절의 내용에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인이 부담 느껴서 거절할까 봐 하는 불안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의 신앙과 도덕성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선이고 이 불안을 감추려는 허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노인은 레위인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대로 대접할 마음을 먹고 제대로 대접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레위인은 엄청 불안에 떨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이 노인은 안심시키죠. 그리고 이 레위인 일행을 환대해주고 잘 대접해줍니다. 이 노인도 기브아 땅에서 나그네 어려움과 서름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일 것이고요. 그 가운데 먹고 살 수 있고 16절에 밤까지 일하고 가다가 만난 거잖아요. 뭔가 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복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인에게 먼저 있었던 것인데요. 이 은혜를 그냥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내가 은혜 알면, 은혜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말씀대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 노인이 대접한 나그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레위인을 좀 생각해 보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레위인 같지 않은 레위인이에요. 이런 환대와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노인이 좀 지혜로웠다면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고 도와주지 말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 레위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면 굳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노인은 지혜롭지 못한 건가? 더 알아보고 도와줄까 말까를 결정해야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인이 믿음을 가지고 행한 그 순종 자체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노숙인을 돕거나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돕거나 구제 사역을 조금씩 해 나아갈 때 들려오는 소리들 비슷합니다. 제가 도와주는 노숙인 또 노인들 청년들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뭐 건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전사님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해요. 참 똑똑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초코파이 하나 턱 주고 오는 거 아니고 가서 얘기도 나눠요.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정도 듣고 합니다. 제가 그분이 그것조차 속였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모를까요 얘기하면서. 근데 모르고 도와주면 어리석은 것일까? 하나님은 이걸 어리석게 받지 않으시고 순종 자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저의 그 사역들 예전의 사역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너무 자기가 똑똑하면 순종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하고 판단하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이 노인처럼 순종 못해요. 레위인 보고 딱 보니까 레위인 같지도 않은 레위인이네 이럴 수도 있고 좀 얘기 나눠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 노인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자기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남의 순종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 앞에 더 미련해지면 더 많은 순종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도 잠시 나누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용서하는 남편, 사랑 많은 아버지, 고향 사람들끼리의 정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진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내면에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법과 그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을 용서하는 남편이지만 레위인이 노인의 집에 머물다가 이제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하는 사건인데요. 이걸 누가 내어주냐면 레위인이 직접 내어줍니다. 겉으로는 첩의 마음을 돌리려고 좋은 말도 하고 3절에 보시면 좋게 말하고 잘 달래서 돌아오는 좋은 남편 같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통치가 무너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보아야 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각자의 삶이 있으실 텐데요. 그 가운데 나는 정말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살아가고 있다. 자신 있으시면 이 말씀은 넘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끄러우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통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 원인이라고 나눈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구나. 두 번째 그래서 죄를 쉽게 여기는구나. 위선도 보여지고 내로남불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구나.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원인들 나눴지만 첫 번째 원인으로 나눴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 모든 원인들의 원인일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시편 119편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 사는 게 복된 삶이구나라는 고백을 1절에 하고 있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 살기 위해 전심으로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게 2절이었고요. 5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고백해요. 이게 참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7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 그 말씀대로 그 도를 배우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복과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고백과 그렇게 사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